불교 고전에 기록된 인간 영혼의 사후 49일간의 대여정. 제1장 임종과 빛의 조우. 화면은 완전한 어둠에서 시작된다. 소리조차 없다. 그 정막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인간의 호흡 소리가 들린다. 불규칙하고 얕고 마치 조각나는 듯한 순결. 카메라는 천천히 밝아오며 한 인간의 마지막 순간을 포착한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손발이 무겁다는 것을 당신은 느끼고 있었는가? 어느 순간부터 방 안의 빛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는가? 의학은 이 순간을 이렇게 설명한다. 심장의 박동이 느려지고 말초혈관으로 향하는 혈액의 흐름이 줄어든다. 손끝과 발끝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신장이 기능을 멈추고 폐는 점점 더 많은 힘을 소모해야만 공기를 밀어넣을 수 있게 된다. 의식은 흐릿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의 과정이다. 그러나 티베트 사자의 서바도 TH-달은 이 동일한 순간을 전혀 다른 언어로 기록하고 있다. 8세기 위대한 스승 파드마 삼바바가 기록하고 그의 제자 예셰 초겔이 보존한 이 문헌에 따르면 육체가 기능을 멈추는 바로 그 찰나 의식은 가장 결정적인 만남을 맞이한다. 파드마 삼바바는 이렇게 쓴다. 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제 그대 앞에 근원적인 투명한 빛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알아보라. 그것이 바로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이 빛, 즉 법성의 광명은 죽음의 순간에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나타난다고 이 문헌은 단언한다. 화면에 변화가 온다. 병실의 차가운 형광등 빛이 아니다.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는 방향이 없는 빛. 마치 빛 그 자체가 공간이 된 것처럼. 색이 없으나 모든 색을 품고 있는 그 무엇이라 형용할 수 없는 광채가 의식의 가장자리에서 밀려온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임종 직전의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2023년 미시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심정지 직후 뇌에서는 평상시보다 훨씬 강력한 감마파 활동이 감지된다. 산소 공급이 끊긴 뇌가 마치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다.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터널과 빛, 극도의 평온함, 자신의 삶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는 현상들이 이 순간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과학은 이것을 뇌의 마지막 방전으로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사자의 선은 반문한다. 그 빛이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라면 어째서 그 빛은 평생 명상을 닦은 수행자에게도 단 한 번도 수행을 해본 적 없는 평범한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가? 육체가 완전히 기능을 멈추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불교의 아비달마 ABHIDHARMA 철학, 특히 바수 반두브EASUBANDHU가 저수란 구사로는 죽음의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한다. 이 문헌에 따르면 의식이 육체를 떠나는 것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먼저 지수와 풍의 사대가 차례로 해체된다. 땅의 기운이 떠나면서 육체는 무겁고 굳어진다. 물의 기운이 떠나면서 입술이 마르고 눈물도 흘리기 어려워진다. 불의 기운이 떠나면서 체온이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바람의 기운, 즉 호흡이 끊어진다. 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구사로는 식, 즉 의식이 최후의 찰나를 맞이한다고 기록한다. 그 찰나 티베트 사자의 서가 묘사하는 빛이 나타난다. 이 빛은 금봉광 혹은 모광이라 불린다. 어머니의 빛이라는 의미다. 살아있는 동안 깊은 수행을 통해 경험했던 광명의 빛, 즉 자광이 이 순간 어머니의 빛을 만나 하나가 될 수 있다. 수행자는 이 만남을 알아보고 그 빛 속에 녹아들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순간의 해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은 어머니의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 빛은 너무 눈부시고 의식은 아직 익숙하지 않다. 두려움이 앞선다.
그리고 빛은 쓰러져 간다. 빛이 서서히 멀어진다. 의식은 그 빛을 붙잡으려 하지만 손이 없다. 잡을 수 있는 몸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한다. 평생 보지 못했던 것을 죽음의 순간에 처음 만나서 알아보기를 사자에서는 요청한다. 그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빛은 사라진다. 의식만이 남는다. 그리고 새로운 혼란이 시작된다. 임종의 과정에서 육체가 느끼는 마지막 감각에 대해 호스피스 의학은 흥미로운 기록들을 남기고 있다. 많은 임종자들이 마지막 순간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무언가를 응시하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의 이름을 부르는 행동을 보인다. 의학은 이를 임종 전 시각리링 데스 어너스이라 부르며 뇌의 산소 부족으로 인한 환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이 행동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의식이 이미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신호. 다른 차원과의 경계가 열리고 있다는 징후. 어느 쪽의 설명이 옳은가를 살아있는 인간이 증명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순간이 인간의 경험 중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어느 문화권도 어느 시대도 부정하지 않는다.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진다. 호흡 소리가 멈춘다. 심전도 모니터의 선이 평탄해진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나레이션이 묻는다. 지금 이 침묵은 끝인가 아니면 시작인가? 당신이 평생 나라고 불렀던 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제2장 49일의 방황 바르도. 어둠이 걷힌다. 그런데 이상하다. 분명히 눈을 뜬 것 같은데 눈이 없다. 발을 내디디려 했는데 발이 없다. 그런데 나는 움직이고 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른다. 그냥 가고 싶다고 생각했더니 이미 거기에 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인가? 구사로는 이 상태의 존재를 중유 혹은 건달바, GANDHARVA라 부른다. 이전 삶과 다음 삶 사이의 존재, 즉 바르도의 존재다. 이 중유의 몸은 의성신, 즉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다. 물질이 아니다. 그렇기에 벽을 통과한다. 물 속에 들어가도 젖지 않는다.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 구사로는 이 의성신의 크기가 대략 어린아이 정도라고 기록한다. 그리고 이 존재는 이전 생에서 가장 활력이 넘쳤던 나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노인이었다면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였다면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존재는 빛을 발한다. 선한 업을 많이 지은 존재는 맑고 밝은 빛을 내뿜고 악한 업을 많이 지은 존재는 어둡고 탁한 빛을 낸다. 자신의 삶이 만들어낸 업의 에너지가 그대로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인간의 세계로 다시 태어날 중유의 존재는 희미한 금색 빛을, 천상에 태어날 존재는 흰 빛을, 지옥으로 향할 존재는 연기처럼 어두운 빛을 내뿜는다고 구사로는 기록한다. 의성신이 된 존재는 방황을 시작한다. 자신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아니, 더 정확히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것이 가장 큰 혼란의 원인이다. 티베트 사자의 선은 이 상태를 매우 생생하게 묘사한다. 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대는 지금 바르도 안에 있다. 그대의 몸은 오직 정신으로만 이루어진 환영의 몸이다. 그러나 그대는 아직 이것을 알지 못한다. 의식은 살아있을 때의 습관대로 움직이려 한다. 밥을 먹으려 하는데 음식이 몸을 통과해버린다. 가족들에게 말을 걸려 하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자신의 침대에 눕고 싶은데 몸이 그냥 통과해버린다.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아무런 모습도 비치지 않는다. 그제서야 의식은 깨닫기 시작한다.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러나 깨달음은 받아들임을 보장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이 현실을 부정한다. 나는 죽지 않았다. 이것은 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전히 가족들 곁을 맴돈다.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 가족들을 보며 왜들 울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불교 전통에서는 이 때문에 임종 이후 49일간 정기적으로 독경과 제를 지내는 것이다. 그 소리와 의식이 중유의 존재에게 당신은 지금 죽었고 바르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가 된다는 것이다. 49일이라는 시간에 대해 구사로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중유의 존재는 7일마다 한 번씩 소사를 경험한다. 즉 7일마다 의성신이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의성신으로 태어나는 경험을 반복한다. 이것이 7번 반복되면 49일이 된다. 그 49일 안에 반드시 새로운 생의 조건이 결정된다. 만약 49일 이내에 강한 업의 에너지에 이끌려 어떤 세계로 가게 된다면 그보다 일찍 바르도를 떠날 수도 있다. 49일은 최대치다. 그리고 대부분의 존재는 49일을 다 채우지 않는다. 의성신은 움직인다. 생각만 하면 이동한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떠올리면 즉시 그 곁에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 그러나 이 자유는 기쁨이 아니다. 방향이 없는 자유는 공포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 공허 속에서 과거의 기억이 밀려온다. 티베트 사자의 서는 바르도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이렇게 묘사한다. 살아있을 때보다 의식이 7배 더 선명하다. 지각이 더 예리하고 감정이 더 강렬하다. 그러나 감각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 감정들은 실제 대상에 닿지 못하고 의식 안에서만 증폭된다. 두려운 것을 생각하면 즉시 두려움이 의식 전체를 채운다.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의 에너지가 의성신 전체를 뒤흔든다. 평온한 생각을 유지하기가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어렵다. 이것이 바르도에서의 수행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다. 바르도에서의 존재는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을 갖는다. 타심통, 즉 다른 존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직접 느껴진다. 가족이 슬픔에 잠겨 있으면 그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누군가 진심으로 선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면 그 기도의 에너지도 느껴진다. 이 때문에 불교는 49일간의 공양과 기도가 바르도의 존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가르친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의례적 위로가 아니라 실제하는 존재에게 전달되는 실질적 에너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바르도에서의 가장 큰 시련은 업의 환영이다. 살아있는 동안 저질렀던 행위들, 두려워했던 것들, 집착했던 것들이 의식 속에서 환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티베트 사자의 서는 이를 업의 바람이라 부른다. 무시무시한 짐승들, 폭풍과 홍수, 불꽃과 어둠이 의식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것들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파드마 삼바바는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 자신의 마음의 투영이다. 그것을 알아보라. 알아본다는 것. 그 말이 쉬운가? 사나운 짐승이 눈앞에 있을 때 그것이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깊은 수행이 쌓여 있어야 하는가? 바르도에서의 수행이 죽고 난 뒤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바르도에서의 수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49일의 방황은 계속된다. 의성신은 이끌리듯 한 장소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신도 왜 그쪽으로 가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다만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강렬한 이끌림. 그것이 업이다. 그리고 그 이끌림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의식은 아직 알지 못한다. 제3장 업의 거울 억경대. 빛도 없고 어둠도 아닌 공간. 그러나 그 공간은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 무엇인가를 보여주려는 강렬한 의도로 의성신이 그 앞에 선다.
그리고 처음으로 완전히 멈춘다. 도망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외부의 심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장경은 사후 세계의 심판 구조를 가장 상세하게 기록한 불교 문헌 중 하나다. 이 경전에 등장하는 명부, 즉 죽음의 세계의 법정에는 시왕이 존재한다. 진광왕, 초강왕, 송제왕, 오관왕, 염라왕, 변성왕, 태산왕, 평등왕, 도시왕, 전륜왕. 죽은 지 7일째부터 시작하여 49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100일째, 1주기, 3주기까지 각 왕 앞에 차례로 서게 된다. 그러나 이 심판을 단순히 외부의 판관이 죄를 물어 벌을 내린다는 식으로 이해한다면 불교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다. 지장경을 더 깊이 읽으면 이 시왕의 재판은 실은 업경대라는 거울 앞에서의 자기 대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업경대는 인과의 거울이다. 이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행했던 모든 행위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숨겨왔던 모든 의도가 그대로 비친다. 왜곡도 없고 축소도 없고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오직 있는 그대로. 업경대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생각해보라. 당신의 삶 전체가 화면에 펼쳐진다. 당신이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잊어버린 것도, 당신이 의식했던 것만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행했던 것도, 눈앞에 펼쳐진 당신의 삶을 당신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염라왕에 대한 묘사는 동아시아 불교 문헌 전체에 걸쳐 일관된다. 그는 공포로 죄를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다. 지장경에서 염라왕은 오히려 죽은 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존재로 묘사된다. 그는 지장보살에게 말한다. 저 역시 살아있는 중생들이 업을 지어 이곳으로 오는 것을 보며 괴롭습니다. 염라왕은 심판관이 아니라 증인이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오직 당신이 만들어낸 업의 결과를 확인하는 존재다. 업경대가 비추는 것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신업, 즉 몸으로 행한 행위들이다. 폭력과 자비, 훔침과 나눔, 성적 행위의 경중. 다음은 구업, 입으로 지은 업이다. 거짓말, 이간질, 거친 말, 허황된 말. 그리고 의업, 마음으로 지은 업이다.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 이 세 가지의 총합이 바로 그 인간의 업이다. 그리고 업경대는 이것을 남김없이 비춘다. 지장경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무기업, 즉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간의 행위들에 대한 기록이다. 우리는 흔히 큰 악행이나 큰 선행만이 업을 이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전은 아주 사소한 것들, 무심코 밟은 작은 벌레 한 마리, 귀찮다고 외면했던 불편한 진실, 편리함을 위해 외면한 타인의 고통, 이런 것들도 업경대에는 기록되어 있다고 말한다. 동시에 큰 악을 저질렀더라도 그 이후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을 행한 기록도 함께 비춘다. 업경대는 단죄의 도구가 아니라 완전한 자기 인식의 도구다. 업경대 앞에 서 있는 의식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 잔인한 행위를 보는 것? 아니다. 진짜 견디기 어려운 것은 자신이 왜 그랬는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변명이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명이 필요 없어지는 것. 왜냐하면 업경대 앞에서는 그 행위의 밑바닥에 있었던 두려움과 상처와 외로움까지 모두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본 순간 자신을 심판하는 것은 더 이상 외부의 판관이 아니다. 자기 자신이다. 불교 철학에서 이 자기 심판의 과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 다음 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업경대를 통해 자신의 삶을 완전히 직면한 의식은 그 직면의 결과로 특정한 감정적 상태가 지배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탐욕이 지배적이었던 존재는 악의도로 이끌리고, 분노가 지배적이었던 존재는 지옥도로 이끌리고, 어리석음이 지배적이었던 존재는 축생도로 이끌린다.
이것은 외부의 판결이 아니다. 자신의 업의 에너지가 공명하는 곳으로 자연히 끌려가는 것이다. 그러나 지장경은 동시에 희망을 말한다. 지장보살의 존재가 그것이다. 지장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땅의 보물이다. 가장 깊은 어둠 속, 즉 지옥에까지 들어가 중생을 구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보살. 지옥이 비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 업경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업을 직면한 존재가 만약 이 순간 진정한 참회와 서원을 바란다면 그 업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경전은 말한다. 업은 결정론이 아니다. 업은 경향성이다. 그리고 의식이 깨어있는 한 경향성은 변할 수 있다. 시황의 재판이 7일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각 왕 앞에 서는 것은 단순히 죄목을 읽히는 것이 아니라 매 7일마다 자신의 업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다. 그리고 살아있는 가족이 그 기간 동안 망자를 위해 공덕을 쌓는다면 그 공덕의 에너지가 망자의 업을 보완할 수 있다. 지장경은 구체적으로 말한다. 공덕의 7분의 1은 망자에게, 7분의 6은 그 공덕을 행한 살아있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결국 살아있는 자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 업경대 앞에서의 시간이 끝난다. 의식은 이제 자신이 무엇인지 안다. 자신이 무엇을 해왔는지 안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 서서히 느끼기 시작한다.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흐르듯 업의 에너지는 공명하는 곳을 향해 흐른다. 거스를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속성이기 때문이다. 의식은 이제 갈림길 앞에 선다. 제사장 육도윤회의 갈림길. 거대한 갈림길. 6개의 방향. 각각의 방향에서 서로 다른 빛이 흘러나온다. 어떤 빛은 유혹적이고, 어떤 빛은 공포스럽고, 어떤 빛은 희미하고, 어떤 빛은 눈부시다. 의성신은 어느 방향으로 이끌리는가? 그것은 의식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인가? 아니면 업의 에너지가 끌고 가는 것인가? 불교는 말한다. 그 둘은 같다. 장하안경은 초기 불교의 핵심 문헌으로 육도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육도란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아수라도, 인간도, 천상도의 6세계다. 이 6세계는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 의식의 상태가 만들어내는 현실의 층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지옥은 땅 아래 어딘가에 있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극도의 분노와 증오의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의식의 상태, 그리고 그 상태가 응결된 존재 방식이다. 지옥도에 대해 장하안경은 8종류의 열지옥을 묘사한다. 등활지옥부터 무간지옥까지. 그 고통의 강도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경전은 말한다. 그러나 불교의 지옥은 영원하지 않다. 그것이 기독교의 지옥 개념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아무리 중한 업을 지은 존재도 그 업이 소진되면 지옥을 떠날 수 있다. 업은 고정된 형벌이 아니라 에너지다. 에너지는 소진된다. 그 에너지가 다 소진되면 의식은 다시 다른 세계로 나아갈 기회를 얻는다. 분노의 에너지. 그것이 지옥으로 이끄는 힘이다. 평생 분노를 품고 살았던 존재,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자신의 무력감을 해소했던 존재, 증오를 연료로 살아온 존재. 그 분노의 에너지가 극에 달한 세계. 그것이 지옥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지옥은 죽고 나서 처음 가는 곳이 아닐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살아있는 동안 분노의 불꽃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귀도는 탐욕의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세계다. 아귀는 글자 그대로 굶주린 귀신이다. 장하안경과 불교의 다른 문헌들은 아귀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다. 배는 산처럼 크고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좁다. 음식을 보면 달려가지만 입에 넣으려 하면 불로 변해버린다. 물을 보면 달려가지만 닿는 순간 불꽃으로 변한다.
영원한 굶주림과 영원한 좌절, 탐욕의 본질적 속성이 이 세계에서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더 가질 수 없다. 소유하려 할수록 더 비어간다. 이것은 아기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탐욕이 지배하는 모든 의식의 상태가 이러하다. 축생도는 어리석음, 즉 무명의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세계다. 축생, 즉 동물의 세계는 본능에 의해 지배된다. 먹고 자고 번식하고 도망친다. 그것이 전부다. 넓은 시각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볼 수 없다. 과거를 돌이켜볼 능력도 미래를 계획할 능력도 제한된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본능적 반응만이 존재한다. 불교는 이 상태를 단순히 나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업을 짓고 소진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된 상태라고 본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토록 소중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아수라도를 이야기해야 한다. 아수라는 불교에서 가장 흥미로운 존재의 유형 중 하나다. 그들은 강하다. 때로는 천신보다도 강하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싸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교와 경쟁과 질투의 에너지. 저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붕괴. 그것이 아수라의 세계다. 아수라도의 에너지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목격되는 에너지 중 하나다. 비교 속에서 행복을 빼앗기는 의식. SNS를 스크롤하며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상태.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더 큰 권력을 위해 끝없이 싸우는 상태. 아수라는 잠시 이기더라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싸움의 목표 자체가 평화가 아니라 지배이기 때문이다. 천상도에 대해 장하안경은 매우 아름다운 세계를 묘사한다.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등 다양한 층위의 천상세계. 거기서의 삶은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 수명도 인간에 비해 수억 배 길다. 그러나 불교는 천상도조차 궁극적 해방이 아님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천상의 기쁨도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이다. 공덕이 소진되면 천신도 다시 윤회의 바퀴로 돌아와야 한다. 그것도 때로는 지상보다 더 비참한 상태로. 이를 천인오쇠라 한다. 꽃이 시들고 옷이 더러워지고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할 때 천신은 자신이 곧 천상을 떠나야 함을 안다. 그렇다면 인간도는 어떠한가? 장하안경과 불교 전체의 관점에서 인간으로 태어남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인간은 고통도 받지만 기쁨도 안다. 그 양면성이 수행의 동기를 만든다. 오직 고통만 있는 세계에서는 수행할 여유가 없다. 오직 기쁨만 있는 세계에서는 수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인간의 삶은 그 중간에 있다. 그렇기에 인간으로 태어남은 진리를 탐구하고 업을 전환하고 마침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불교는 이를 인신난득,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기 어렵다고 표현한다. 6개의 방향 앞에서 의성신은 어디로 이끌리는가? 이 순간 의식을 지배하는 감정은 무엇인가? 두려움인가, 분노인가, 갈망인가, 어리석음인가 아니면 아주 드물게 명료한 알민가? 그 감정의 질이 곧 방향이 된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된다. 티베트 사자의 선은 이 갈림길의 순간을 특별히 상세하게 묘사한다. 각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빛의 색이 다르다. 지옥에서는 어두운 연기빛, 아귀에서는 노르스름한 흐릿한 빛, 축생에서는 초록빛, 아수라에서는 붉은 녹색빛, 인간에서는 희미한 파란빛, 천상에서는 흰빛이 흘러나온다. 그리고 동시에 각 세계의 빛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눈부신 빛들이 나타난다. 이것이 불성의 빛이다. 지혜의 빛. 그러나 업에 가려진 의식은 그 눈부신 빛을 두려워하고 피한다. 익숙한 것이 더 편안하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익숙한 세계의 빛 쪽으로 끌려간다. 이것이 윤회의 메커니즘이다. 우리는 매 순간 살아있는 동안 이 선택을 하고 있다. 두려움에 이끌려 움직일 것인가, 분노에 이끌려 반응할 것인가, 탐욕에 이끌려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의 밑바닥을 꿰뚫어보는 명료한 알무로 살 것인가. 바르도에서의 선택은 살아있는 동안의 선택들의 총합이 만들어낸 관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의 여정을 바꾸고 싶다면 바꾸어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다. 제5장 다시 태어남 혹은 멈춤. 이제 의성신은 움직인다. 목적지가 정해졌다. 인간의 세계로 다시 태어날 의성신이라면 어머니의 자궁을 향해 이끌린다. 구사로는 이 과정을 놀랍도록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자궁으로 들어가는 순간 기억이 사라진다. 이전 삶의 모든 것이 망각의 강을 건너듯 지워진다. 새로운 삶이 시작될 조건이 갖추어진다. 구사론에 따르면 인간의 세계로 다시 태어나는 중유의 존재는 새로운 부모의 성적 결합의 순간에 자궁 속으로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업의 공명이다. 중유의 존재와 미래의 부모 사이에는 업적 연결고리가 있다. 강한 업의 인연이 있는 존재끼리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다. 이것은 결정론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인연 자체가 과거의 행위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자궁에 들어가는 순간 의성신은 사라지고 의식은 수정란과 결합한다. 구사로는 이 결합의 조건을 세 가지로 말한다. 부모의 결합, 어머니의 수태 능력, 그리고 중유의 존재가 가까이 있을 것. 이 세 조건이 갖추어질 때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다. 그리고 서서히, 아주 서서히 이전 삶의 기억이 희미해진다. 왜 기억이 사라지는가? 불교는 말한다. 기억이 완전히 남아있다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과거를 품은 채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과거에 묶인 채 현재를 사는 것이다. 망각은 자비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예외가 있다. 윤회의 굴레에 들어가지 않는 존재들. 자궁을 향해 이끌리지 않는 의식. 그들은 어디로 가는가? 그것이 해탈이다. 그리고 해탈은 도대체 무엇인가? 해탈 산스크리트어로 목샤에모케이스하, 티베트어로 탕욕사파.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풀림을 의미한다. 무엇에서 풀리는가? 업과 번뇌의 굴레에서, 윤회의 반복에서. 그러나 해탈은 없어짐이 아니다. 불교는 해탈을 소멸로 설명하지 않는다. 적어도 대승불교의 전통에서는 그렇다. 해탈은 오히려 완전한 깨어남이다. 윤회의 꿈에서 깨어나는 것. 자신이 원래 무엇인지를 완전히 알아보는 것. 티베트 사자의 서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알아보라.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근원적 빛, 그것이 자신의 본래 마음임을 알아보라. 바르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환영들, 그것들이 자신의 마음의 투영임을 알아보라. 육도로 이끄는 각 세계의 빛들, 그것들이 업의 에너지임을 알아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 있는 깨끗하고 광활하고 흔들리지 않는 의식의 본성을 알아보라. 그것을 알아보는 순간 그 존재는 자궁으로 이끌리지 않는다. 윤회의 굴레가 끊어진다. 이것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왜 수천 년에 걸쳐 무수히 많은 스승들이 수행을 강조해 왔는가? 알아보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불교는 답한다. 우리는 너무 오래, 너무 깊이 나라는 고정된 자아가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나라는 것이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믿음, 나를 지키고, 나를 키우고, 나를 채워야 한다는 강박, 그 강박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뿌리다. 그 뿌리를 꿰뚫어 볼 때 해탈의 가능성이 열린다. 49일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다. 어떤 의식은 새로운 자궁을 향해 나아간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기억은 사라졌지만 업의 경향성은 남는다. 다음 생에서도 비슷한 도전을 만날 것이다. 그 도전이 기회가 되느냐, 반복되는 고통이 되느냐는 다시 그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극히 드물게 의성신의 여정이 멈추는 순간이 있다. 빛이 사라지지 않는 순간. 환영이 환영임을 알아보는 순간. 업의 굴레가 완전히 꿰뚫어진 순간. 그 순간의 의식은 더 이상 어느 방향으로도 이끌리지 않는다. 그것이 해탈이다. 그것이 열반이다. 불꽃이 꺼지는 것이 아니다. 불꽃이 자신이 이미 하늘이었음을 알아보는 것이다. 윤회의 굴레를 끊는 것. 그것은 죽음의 순간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불교의 가르침 전체가 향하는 방향은 이것이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순간에 자신의 의식의 본성을 알아보는 것. 탐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보는 것. 분노가 솟구칠 때 그것을 알아보는 것. 두려움이 의식을 지배하려 할 때 그것을 알아보는 것. 알아봄이 쌓일수록 죽음의 순간에도, 바르도에서도, 갈림길 앞에서도 알아보는 힘이 커진다. 수행이란 그것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49일. 이 숫자가 이제 다르게 들린다. 49일은 죽음 이후의 시간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49일은 준비의 시간이기도 하다.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 전체가 그 49일을 위한 준비다. 그리고 그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49일은 고통의 방황이 아니라 위대한 귀환의 여정이 된다. 자신의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는 가장 긴 여행. 그러나 동시에 눈을 뜨는 찰나에 완성되는 여행. 화면은 다시 처음의 어둠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 어둠은 처음의 어둠과 다르다. 처음의 어둠은 끝의 어둠이었다. 이 어둠은 시작의 어둠이다. 혹은 어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빛이었다는 것을 알아보는 그 순간의 침묵이다. 나레이션이 마지막으로 묻는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알아보고 있는가?